2021년 5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순시온 교회 성도들을 위해 유튜브 온라인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한 후에 13장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가져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행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그 선물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을 정해 기념하는 것은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깨닫자는 것이에요.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가정의 파괴입니다. 며칠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의 한 사람인 빌 게이츠와 그 부인이 이혼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빌 게이츠의 큰 딸은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러니 사생활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인인 멜린다는 이 결혼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재작년에 아마존의 회장 베이조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이죠. 이 베이조스가 부인과 이혼하고 그 위자료를 주었는데 그때까지 이혼한 위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준 것이 세상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있죠. 그 회사의 머스크 회장은 3번이나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브린이라는 사람도 2015년에 이혼을 했어요. 이들의 이혼의 공통점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맺어진 가정이 불륜으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것이에요. 이것이 사회 지도층의 행태이고 보니까 일반인들도 불륜을 예사로 저지릅니다. 그리고 쉽게 가정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금하셨어요. 불륜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은 인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다 헛된 것이에요. 헌신도 헛되고 기도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만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을 둔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말씀하시지요. 착하게 바르게 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소년이 친구로 살고 있었어요. 한 소년은 부모를 공경하는 소년이고 다른 소년은 부모의 속만 썩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부모 속을 썩이던 소년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려고 친구 소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부모를 그 속을 썩이던 소년은 그거 참 쉽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친구 소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가 어떻게 그의 부모에게 하는지를 몰래 살펴보기로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소년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방에 가서 그 아버지의 옷을 입고 그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아버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년을 보고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건너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년에게서 자기의 옷을 받아 입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으실 때에 차가운 기운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입어서 체온으로 그 옷을 따뜻하게 해 놓은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돈으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만 먹고 늘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늘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쩌다가 생각이 나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소중한 자리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꼭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부모님들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늙은 부모님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늙으신 부모님을 일하게 하는 것은 불효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면은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녀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인터넷도 잘 모르고 이미 나서 이 나라 말도 잘 못하고 핸드폰도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느냐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몇 번을 가르쳐 드려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해요. 또 물으면 또 그것도 모르느냐고 대꾸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어도 짜증내고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나이가 되면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자식들이라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면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을 낳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 부모님이에요. 윤여정이 오스카 여우 주연 배우상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가 미나리라는 영화인데요.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 가정이 자녀들을 위하여 무한 희생을 하는 것을 주제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의 자전적 영화라는 거예요.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자기들을 키운 자기 할머니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삭이라는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아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걸었던 세상의 모든 부모를 향한 사랑의 편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영화가. 여러분, 가족이란 함께 한다고 해서 서로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거리가 쉽게 좁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고 서로가 사심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런 가정에 이 사랑을 깨트려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가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만 맡기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땅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있잖아요.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해야 할 도리를 그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행해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라고 해서 첫 계명이라고 했고, 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공경하다가 살아생전에서 큰 복을 받았고 후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언제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 다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도 다 알 수 없고 다 청량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으며 어찌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 일마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일깨워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늘 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거역하고만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이 시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할 결심을 하게 하시고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며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잘 지켜서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복종을 귀감으로 삼아 부모님의 말씀에 귀찮아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늘 순종하게 하옵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도록 늘 부모님에게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날짜와 이름과 금액을 적으셔서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래 계속되어서 예배가 불규칙해지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빛나게 되듯이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하게 견디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과부의 2렙돈 같고 어린아이의 5병이어 같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여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정성과 그 마음을 살피셔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삶을 평안케 하옵소서. 물질의 궁핍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민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일이 없도록 먼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불쌍히 여시고 저들의 삶의 괴로움을 감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아버지 속히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이 속히 멈추도록 파라과이에도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지키시고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할 새싹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모들은 경건한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님께서는 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11개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기념 선물을 금요일,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브라함 루디아 경로 회원들에게 권사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오늘 오후 5시경에 집으로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권사회 임원과 시무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미 성도가 5월 2일 소천하였습니다. 5월 3일 장례 예배를 드렸고 7일 금요일 화장을 하고 한국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아드님 되는 고대은 성도를 위로하여 주세요.
다음 주일 16일과 23일은 격리가 완화되어 1부, 2부 성전 예배로 드립니다. 12일, 19일 수요 예배도 성전 예배로 드립니다. 저와 사모는 잠시 미국을 다녀올 것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무사히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재 중에는 주일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팬데믹이 0단계가 되어 성전 예배가 금지되면 미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단계가 강화되어 예배 인원 제한이 25명이 되면 1부, 2부, 3부로 성전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8시 통금이 될 경우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의 격리 단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계속 변경됩니다. 교회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